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독 세미나 6주차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31일차부터 36일차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왕정 시대로 돌입을 해서 사무엘 이후에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역사를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저작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솔로몬 역사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으로 접어들면서 어,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초입의 이야기,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까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잠언은 여러분 지혜와 어, 이 명철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잠언은 여러분 우리가 지혜 그리고 지식을 비교를 해볼 때 지식은 우리가 습득한 단순한 어떤 사실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습득된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잠언은 모두 31장 총 915절로 되어 있고 신약의 직간접적으로 66번 인용이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 학교 교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록이 되어 있고 가장 훌륭한 잠언만 정리해서 그렇게 수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지혜 잠자 말씀 원자로 되어 있죠. 원어로는 마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만한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굳이 하자면 비교라는 뜻에 가깝다고 하겠는데요. 무엇을 비교하느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이런 것들이 비교되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에는 어, 그래서 짧으면서도 지혜를 담고 거기다가 비교까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마샬, 이 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그 속에 지혜를 담은 명언이나 어록 같은 혹은 금언, 격언 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천적인 지혜를 좀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로이미에스 투 솔로몬타스 이 파로이미에스 투 솔로몬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의 비교라고 거의 번역을 잘했습니다. 이 라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베르비아 이렇게 됐는데 영어는 거기서 이제 프로버브스 이렇게 돼 있지요. 영어로는 이제 속담 같은 개념으로 번역을 했어요. 세속적인 담론, 속담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런 번역보다도 우리 번역이 훨씬 잘 된 번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잠언, 가르쳐서 훈계되는 말씀이라 하는 뜻이죠. 어, 요컨대 잠언은 솔로몬이 비교한 지혜 격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주를 이루는데 거기 몇 사람이 더 있지요?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어떤 지혜자의 교훈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찬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잠언은 어, 7개의 지혜 교훈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집은 어, 현자가 그의 제자에게 주는 지혜에 대한 13개의 교훈인데요. 1장부터 이제 9장에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정이
8장에 나오는 지혜의 의인화 이야기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이 솔로몬의 잠언집 두 개인데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6절까지 그리고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솔로몬의 지혜의 절정기 때 나온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앞에 두 모음집 사이에 지혜로운 자의 말씀으로 구성된 두 개의 모음집이 있는데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그리고 24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두 개가 또 그 속에 사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 곧 현자는 고대 근동에서 교육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아굴의 잠언이고요. 30장부터 33장까지. 그리고 르무엘의 잠언이 있는데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르무엘의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만 르무엘의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작자 미상의 완전한 아내에 관한 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언의 3대 의무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의 핵심 메시지는 잠언은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시편 1편도 그런 성격이 좀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은 또 악인은 그렇지 않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역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하는 것과 같이 이 마샬, 비교하는 성격이 있지요.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그것입니다. 인위의 길과 신위의 길,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 이런 길의 상세한 설명을 잠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신위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19세기에 이 덴마크가 이 프러시아, 지금의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고 유럽 대륙 북부의 곡창지대인 슬레스빅, 홀슈타인 지역을 넘겨주고 남은 건 바닷바람에 시달리며 돌과 모래 잡초만 무성한 그 황무지,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땅, 북해와 발트해 주변인데요. 그것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중앙은행이 파산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국민이 좌절과 시리에 빠지고 사회가 암울해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었습니다. 그때 그룬투비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서 삶의 정신을 외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사랑하자. 이 삶의 정신을 외쳤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국민 의식 개혁 운동을 펼쳤지요. 그리고 이 덴마크를 낙농 선진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온 것이 새마을 운동이거든요.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빛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바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각성하여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인위의
대안이 신의임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혜란, 이제 진실된 삶에 이르게 하는 지도이다 하는 것이고요. 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잠언 10편 1편의 강론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잠언에서 그 노자나 루소가 가르쳐준 인위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 해답을 보여주는데, 신위가 그 대안이라는 것이죠. 아주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어,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 같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제 폐지나 이 백정 신분의 자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인데요. 어, 이 사무엘 무어는 성경에서 근거하여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은 평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를 지탱해온 봉건 질서의 변화가 그때 물결치듯 일어났는데 1894년 나라의 신분제 철폐가 이루어졌고요. 사회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갑오 개혁이죠. 이 노비, 광대, 가죽공 등의 천민 계급을 폐지했는데 그런데 이 천민에 대한 뿌리 깊은 관념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백정들, 이 백정들만 갓을 쓰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백정들에게 갓을 쓰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쓰고 또 쓰고 했습니다. 어, 그 백정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보다 낮은 계층인 광대조차 갓과 망건을 쓰는데 우리만 유난히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그 한이 뼈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탄원서를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쓰고 또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1896년에 2월 백정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데 모든 계급에 대한 의상 제한을 철폐한다. 백정들도 갓과 망건을 자유로 쓰되 내적 교양의 향상도 아울러 갖추도록 하라. 이렇게 방이 붙습니다. 사무엘 모어 선교사는 백정과 그리고 양반들이 한 예배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 양반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거부하고 사무엘 모어 선교사에게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모어 선교사는 뭐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사람은 형제자매다. 계급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어, 예배를 따로 드릴 수 없다. 그렇게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반들이 나가서 따로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선교사님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 말씀에 신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우리나라의 이 계급의 완전한 철폐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런 말씀들을 어, 신의에 대한 강조로 주시고 계십니다. 어,
잠언 1장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잠언의 목적을 직접 간접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 1, 일장 2절과 3절을 계속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마음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일을 할 때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면 능률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되면 롱런할 수 있죠. 목회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장 기본이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이 잠언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동을 삼가다 하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어, 지혜 있는 자가 더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한 자가 더 지략을 얻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잠언에서 비유가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비유가 있거든요. 비유는 엇비슷한 것 두 개를 놓되 하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아는 것을, 익숙한 것을 옆에다 갖다 놓음으로써 모르던 것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이 파라볼레라고 원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유이고, 어, 비교는 이 마샬이라는 것은 현저하게 상반되는, 반대되는 개념을 두고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마치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오히려 빛이 더 찬란하게 현저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을 함께 놓음으로써 슬기로운 것이 더 돋보이게 되는 것,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 묵상할 말씀들 몇 가지만 또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어,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13장 24절에는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4장 27절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13장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 의존하고 하나님의 신위에 의존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옵니다.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1절에서 30, 예,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그분이 개신교와 카톨릭 국가를 비교를 하면서 어, 이제 저술을 했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기독교 어, 이런 책을 이제 저술을 하셨는데 어, 카톨릭 국가를 보니까 사람들이 교사나 공무원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요. 개신교 국가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업가로 진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국가보다 개신교 국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큰 성장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이 사회학자적 눈으로 이제 그것을 탐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이제 개신교인의 87%가 선진국 또는 중진국에 살고 있다고 해요. 이를 보면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경제 발전은 매우 깊은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베버는 그의 연구 끝에 개신교가 카톨릭교에서 가르치는 설교와 내용, 성경 공부 내용이 꽤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나라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았죠. 개신교의 청지기 정신의 교육은 직업관, 재물관, 생활관이었습니다. 어, 그게 바로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였는데 모든 짐이 우리에게 맡기신 성직이다. 직업관이 있었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낭비 없이 아껴서 쓰고 저축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생활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축적된 재물이 생기고요. 그 축적된 재물을 가지고 어, 자기가 성직으로 여기는 그 사업에, 그 자기 기업에 재투자하고 그게 계속 선순환을 일으켜서 사업이 번성하고 자본은 더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어, 자본이 많아지니까 크게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막스 베버가 이제 개신교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한 인물을 모델로 보여주는데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어,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성공적인 사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프랭클린의 부모는 영국 청교도인인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초와 비누를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삶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어,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아들을 학교에 보낸 지 1년 만에 그만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벤저민 프랭클린은 훗날 대통령직 외에 중요한 고위직을 두루 거치는 인물이 되었죠. 이 프랭클린은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된 데에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부모가 체득시킨 성경 구절 때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성경 구절 바로 잠언 22장 29장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어,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부모가 이 성경 구절로부터 넷째가 정직이고 둘째가 근면이고 셋째가 절약이고 넷째가 절제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말미암아 어, 경제적인 부흥과 또 국가가 발전하는 것을 그렇게 어,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막스 베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로 넘어가서 보면,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에 읽는 5개 두루마리 중에 하나로서 6월절에 읽는 책입니다. 이 책은 솔로몬과 그가 왕궁으로 데려온 술람미 하녀 간에 있었던 사랑을 묘사한 것인데요. 이 아가서는 학설도 논란도 많았던 책입니다. 어,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 솔로몬의 연애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지요. 이 책 안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경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 유대인 랍비 회의에서 구약으로 확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구약으로 받게 되었고요. 이후에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아가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인 까닭이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되는 교회를 이와 같이 사랑하지 않겠나 하여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대인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왕실에 들어앉아 있으면 따분하지요. 무료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기분 전환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기 위해 왕들이 하는 스포츠가 어, 있어서 그걸 했는데 바로 사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산으로 들로 말 타고 사냥을 나섰지만 노루도 사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을 치고 오다가 들녘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술람이라는 아가씨 시골 처녀를 만납니다. 어, 수넴 마을의 여인으로 보는데 이 수넴은 북이스라엘 레바논 근처의 땅으로 솔로몬의 포도원과 별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이자 새끼 염소를 먹이는 그 여인을 솔로몬이 보는 순간 햇빛에 그을려서 약간은 까무잡잡한 피부색을 가진 여인이 그 순수미와 야성미가 절묘하게 조화된 모습이어서 그걸 보고 온 마음을 다 뺏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온갖 좋은 말로 그 여인의 마음을 얻어 왕궁까지 데려온 이 솔로몬은 에, 바로 천하의 솔로몬이었다고 하는 거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끝내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한 소녀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은 참 한없이 아름답기도 하고 한없이 비극이라 하겠습니다. 시골 목자와 이미 약속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결국 어, 얻지 못했는데 결국 그래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죠. 여기 솔로몬 그리고 술람미 이야기는 영어 성경에는 이제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그리고 술람미가 얘기하기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처녀들이 화답하기를 이와 같이 이제 문단 나누기를 해봤는데 우리 책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요. 솔로몬이 이 여인을 찾을 때 자기 여자가 140명이었다고 해요. 아가서 6장 8절에 왕후가 60, 비빈이 80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를 찾았다면 어, 솔로몬의 여성 편력은 141명에 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명의 남자 중에 하나는 얻었거니와 1000명의 여인 중에서는 하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아쉬움이 담긴 이야기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사랑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랑은 전부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피곤한 인생이고 노동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은 C.S. 루이스가 얘기했나요?
에로스, 그리고 스톨게, 필리아, 아가페.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 스톨게는 부모, 자식 사이에 피로 얽힌 사랑이고요. 필리아는 우정을 말하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사랑을 모두 다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서로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이고요. 3장은 그 여인의 독백이 나오고, 4장은 솔로몬이 그녀를 찬미합니다. 그리고 5장은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하는 꿈을 묘사하지만 6장에서 8장까지는 그들은 다시 서로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해석법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풍유적 해석이고, 두 번째는 예표적 해석이고, 세 번째는 자연 이론입니다. 이 풍유적 해석은 알레고리컬 티어리라 그래서 어,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는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은 하나님, 그리고 신부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그렇게 이제 못 박아서 보는 개념이죠. 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부로 여기기도 하죠. 이렇게 A를 B로, C를 D로 이렇게 보는 개념을 알레고리컬 티오리라고 합니다. 예표적 해석은 타이폴로지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가서가 솔로몬의 실제 사랑, 곧 역사적 사실임을 지지합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다.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개념이죠. 이 해석은 역사성과 영적인 교훈을 동시에 강조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이론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육감적 정서를 포함하는 사랑의 노래다. 아가서를 그렇게 보는 개념이죠. 그리고 전원적인 시로 보는 견해입니다. 어떤 풍자나 비유적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단순히 문학적 가치만 인정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연 이론, 내추럴리스틱 티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가서가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소중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가서는 산문적 언어가 아닌 시적 언어를 통해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각적인 것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부부의 사랑은 둘만의 것으로 남아야 한다. 상대방에게 각자는 비밀스러운 포도원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에도 역시 이제 동일한 그런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작은 여우를 경계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 하는 의미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순수한 결혼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절기에 따른 시가서 읽기를 보는데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절기에 따라서 읽는 책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요.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지요.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그때 그 슬픔을 함께 느껴보기도 합니다. 어, 6월절에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유비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아가서를 함께 읽는 것이고요. 룻기가 이제 오순절 스토리로 희망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오순절에 룻기를 읽고, 그리고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장막 텐트 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이제 전도서에 담겨 있는데, 초막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불임절, 여러분 에스더서 스토리를 보면 이제 불임절의 등장의 기원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불임절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절기에 따라서 시가서 내용들을 읽게 됩니다. 자,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를 이제 기록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얻었는지는 그의 지혜를 집대성한 잠언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만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삶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가 많아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을 더 불행하게 했다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전도서 쓰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전도서를 쓰는데 경비가 제일 많이 든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여자 1000명을 얻었고 술도 먹고 큰 사업도 해보고 자기 집도 짓고 심심하니까 포도, 무화과 여러 가지 과수원도 해보고 연못도 파고 노비들 많이 부리고 그것도 모자라 소, 양떼도 최고로 많이 가져보고 금은 보화 쌓아놓고 기쁨조도 있고요. 처첩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솔로몬한테 야, 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런데 간증은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 전도서 2장 10절에 이제 다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소유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 무엇 하나 막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어려운 일에서도 큰 즐거움을 느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진실로 내 모든 수고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내가 애써 구하였던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다.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이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그러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론이 헛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게 된 거지요. 그가 추구하던 것을 돌아보니 몇 가지가 정리가 되어 나오는데 첫째, 지혜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지혜가 많으니 번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자라고 타락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를 추구해 보았지만 그 부귀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희락도 추구해 봤지만 희락도 돌아보면 다 바보 같은 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헛된가 하는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은 해보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는 해볼 거 다 해보고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려면 경비가 많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해보고 깨닫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요. 안 해보고 깨닫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읽은 거, 솔로몬이 쓴 거, 그것을 읽고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감사하게 의미 있게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데요. 에, 돈 벌어놓고 병들고, 돈 벌어놓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거 지키느라고. 어, 또 지혜가 있어도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어,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신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기 앞날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그저 인간이 하나님 아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뭘 많이 알아서 지혜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 지혜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하기보다 또 대단한 사람, 부를 이루겠다. 대단한 인물이 되겠다. 그런 거 해봐야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3대 욕망이 있지요. 뭐가 되겠다, 뭘 하겠다, 뭘 가지겠다. 우리 인생에서 뭔가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3개월, 길면 1년, 2년이면 다 흥미가 떨어집니다. 솔로몬도 그런 욕심을 다 부리면서 해봤는데 전도서 시작부터 허무하다 허무하다 3장까지 노래를 부르지요.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 최고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7장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루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자가 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둔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 욕심이 그 자만이 볼 걸 못 보게 하고 깨달을 걸 못 깨닫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냐면 전도서 11장 9절에서부터 12장 2절의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해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끝부분에 12장 13절 1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관점이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신위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은요, 젊어서 한창 때 아가서를 썼다고 볼 수 있고요. 지혜의 전성기 때 잠언을 썼고요. 인생 후기에
아주 심하게 타락해보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전도서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다가 아닐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뭐 돈 버는 데는 뭐 능력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또 많이 가시면 결국 타락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전도서에 나오는데, 전도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어떠하든지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기본의 의미는 숨을 내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숨을 내쉰다는 것은 숨을 쉬고 나면 그 숨은 손에 잡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어, 손으로 잡을 수도 머무르지도 않는 아주 짧은 순간, 그런 허무한 상태를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허망, 그리고 좌절보다도 더 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에만 30번 정도 나오고요.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도서에서는 이 헛됨의 강도가 아주 높은 그런 허물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공,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욕심,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명성, 하나님 없는 부,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지요.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 시편 73편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신위로 돌아가는 것만이 헛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최고의 지혜를 갖겠다는 그 교만과 욕심이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더 갖겠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의 독보적인 그 위치에 오르겠다. 이게 도리어 솔로몬에게 독이 되어서 바보처럼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최고가 되겠다고 할 때 힘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에 기부스하고 병이 나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 내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걸 잊고 내가 뭘 했다는 듯, 또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듯 교만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전도서를 쓸 때는 힘을 빼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이 주어지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뿐,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 창조주를 생각하며 살아라. 창조주를 바라보며 살아라.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그랬는데 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성경의 다른 성경에는 때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곤고한 날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듣는데요. 카이로스는 어느 특정한 사건의 때입니다. 여기 솔로몬에 의하면 죽음의 때, 곤고한 때, 이 때를 말해요. 어, 그래 크로노스는요, 계속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 그것들을 말하죠. 우리는 사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때를, 하나님의 특별한 때,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시간을, 내가 죽을 날을 언젠지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늘 창조주와 심판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도서에서는 모두 해 아래에 다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 허무하다. 어, 그래서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세속의 인생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위의 인생은 이 해 아래, 선이죠. 선 아래 있지 않고 아들, 선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래.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전도서 1장 9절에 그렇게 나오지만 어,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고요. 또 해 아래에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한탄하지만 6장 12절에 한탄하지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인위의 해 아래, 선 아래가 아니라 신위의 선 아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래, 그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에서 이 물질 만능 시대의 헛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인간이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풍자하면서 주기도문을 패러디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일명 돈 기도문인데요. 지갑과 통장 가운데 계신 나의 돈님이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에 임하셨사오나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 투자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도 남을 잔돈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고소할지라도 내가 진 빚은 탕감하여 주옵시고 나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에게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네. 예. 이런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허망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시가서의 특징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내리기이고요. 시편은 기도를 통해 찬양, 하나님 안에서의 새 삶이고, 그리고 신위의 삶을 사는 지혜를 잠언에서 배우게 해주고요.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인위의 삶의 허물을 보여주고 있죠. 또 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 아가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열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열왕국은 시대로 보는 분열왕국 먼저 잠깐 보시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 광야시대까지,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기, 사사시대, 사무엘상부터 이제 통일왕국시대로 접어들고요. 사무엘하, 왕상까지, 그리고 왕상 끄트머리부터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왕하가 분열왕국 시대의 주요 메인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책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 역대상은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해당되고요. 역대하가 이제 서론 부분이 이제 통일왕국 시대 이후에 그 3분의 1 지점 이후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로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 그 나머지 책들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책들이 분유왕국 시대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기록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또 이삭, 야곱, 요셉 이집트로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 탈출을 했고 어, 홍해를 건너서 레위기, 신명기를 시내산으로 와서 율법, 십계명과 레위기를 받고요. 그리고 광야 여정기 거쳐서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기가 진행이 됐고 사사기 가나안 땅에서 쳇바퀴 도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 예.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왕국 시대 역사 기술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요. 이 사무엘상은 전환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중심으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 정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의 역사가 이어지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 그 분열의 역사 이후에 어, 분열의 역사가 함께 등장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포로로 흩어지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역대하를 보면 역대기상은 그 족보로 시작해서 다윗 이야기에 이르러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기자가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풀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성전 건축 준비부터 건축 완공과 법궤 안치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왕임을 계속 부각을 시키죠. 성전은 구약의 중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의 장소, 공간, 땅의 중요성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40년 통치, 그리고 포로가 되기까지의 유다 왕국의 역사,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종교 혼합주의를 허용을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결국, BC 931년에 통일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나누어지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이 되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합니다. 과도한 건축으로 인한 과중한 세금 때문에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했던 아버지처럼 하지 말아라. 좀 더 부드럽게 해라. 이런 이제 지혜를 권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지혜를 거절하고 또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백성을 더욱 강하게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그런 정책을 씀으로써 이스라엘의 지파, 열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여기 그 여로보암은요, 어, 솔로몬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건장하니까
이렇게 발탁을 시켜가지고 감독을 시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타락하는 것을 보고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잡아 죽이려고 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시삭 왕 밑에 살다가 솔로몬이 죽자 돌아와서 북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 북왕국은 정략적으로 북쪽의 열지파를 남왕국의 성전으로부터 격리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이외에 성전을 짓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되죠. 이 북왕국은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20명의 모든 왕이 다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어,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도망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에, 신을 만들 때 금송아지를 이제 이집트에서 보고 배워서 만들었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그 북왕국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왕이 어떤 왕이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그리고 그 부인 이세벨인데 그리고 그 딸이 있습니다. 딸이 남왕국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되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에요. 그 아달랴가 남쪽 여호람 왕의 그 자손들을 다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대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계략이 이 사탄의 계략이기도 했지요. 뱀의 머리를 깰 여인의 후손이 다윗 계열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계략을 꾸민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인 남왕국을 특별히 보호하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금송아지 숭배로 돌아선 북왕국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망할 때까지 왕조가 무려 9번이나 바뀌는 혼란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아예 북왕국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사악한 왕과 왕비인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어서 심판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이제 선지자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왜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사장 영성과 선지자 영성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 관계와 제사장 영성, 선지자 영성, 이 영성은 십계명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맺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함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분열 왕국 시대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사회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신의 산 언약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합니다. 신의 산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의 실패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남북 왕조가 신의 산 언약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말하는 제사장 영성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말하는 선지자 영성이 곧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합 시대에 이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는 어, 뭐 설교도 많이 안 했습니다. 어, 등장을 하면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요. 두고 보시오.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니까 이 엘리야도 처음에는 그리스 시내가에서 지내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까마귀도 뭐 자기가 먹을 게 없는지 더 이상 갖다 주지 않게 되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옮겨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멜산으로 돌아와서요. 거기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려가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합을 만나러 갔을 때, 야, 진짜 꼴이 없느냐, 물이 없느냐. 그 아합이 우리 말 다 굶어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백성들 생각하기보다 자기 말들만 생각을 합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둘이 같이 가면 뭐 하겠나. 야, 나눠줘서 따로따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오바댜가 혼자 길을 가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가 오바댜를 보고 어, 내 주 왕에게 가서 내가 오늘 얼굴을 보잔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아니 엘리야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낚아채 가면 나만 거짓말쟁이가 될 텐데 그러면 나 죽습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경건한 사람인데 이 어려울 때 선지자의 생도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3년 6개월 먹이고 입힌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오바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정령 아합을 만날 거다. 그래서 결국엔 만나게 되는데 아합을 만나니까 그동안 엘리야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놈이 네 놈이냐 하면서 그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닌가요?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갈멜산으로 나오시오. 그래서 당신 상에서 밥 빌어 먹는 바알 선지자 850명 다 데리고 나오라고. 누가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확실히 하자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야훼가 하나님이냐 하는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이제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래 하니까 백성들이 뭐 대답도 못하고 자 그래서 이제 숫자가 뭐 너희들이 많으니까 먼저 해봐라. 그래서 돌을 쌓아놓고 장작을 버려놓고 각을 떠서 얹어놓고 불을 가져오지 말고 기도해서 불로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해가 다 질 때까지 열심히 빌고 빌고 또 빌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엘리야가 뭐 조롱을 하지요. 너희 신이 지금 가는 기가 먹었느냐 혹은 뭐 졸고 있는 거 아니냐 화장실 간 거 아니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들이 돌을 가지고 이마를 쪄서 피를 내면서 막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근데 뭐 아무 소식이 없죠. 그 엘리야가 그만두고 이제 나와봐라. 내가 하겠다 하고는 돌을 굴려서 이제 12덩이를 올려놓고는 장작을 펴놓고 재물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여야 되는 곳인데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 그래. 여러분, 물이 지금 흔합니까? 귀합니까? 지금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럼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단을 우물가에 쌓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어디다 쌓냐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금 재단을 쌓아놓고 이 대결을 벌이고 있단 말이죠. 그 물을 부으라니까
저 밑에 내려가서 가지고 물을 길어서 부어 놓습니다. 그 아까운 물을 한 번 더 갖다 부어요. 그 두 번 붓고 세 번 붓는 것이다. 그래서 삼세판 세 번을 붓습니다. 그래 놓고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 순종함으로 하는 것임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 백성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불이 뭐 바로 내려와서 물부터 싹 핥아버리고 재물을 태워서 올라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랐지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엘리야후, 이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 바로 엘리야후입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엘리야후, 엘리야후, 엘리야후 이렇게 계속 외친 거지. 그게 뭐 엘리야의 설교 제목이고 설교 내용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쯤 되면 아합이 회개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잡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850명을 전부 다 칼로 쳐서 죽입니다. 갈멜산, 지금도 갈멜산 꼭대기에 가보면요, 칼을 가지고 그 850명을 얼마나 쳐서 그랬는지 칼이 휘어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부러진 칼을 든 엘리야 석상이 거기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를 오지 않게 하는 분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고, 다시 비가 오게 하는 분도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잘 봐라 하면서 간절히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큰 빗소리가 들린다며 아합 왕더러 이렇게 전해라. 비 맞기 전에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지금 어,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지금 완전히 완패를 했죠. 그 소식을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세벨이 회개를 하지 않고, 여자가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면서 오늘날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의 머리가 목에 붙어 있으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단숨에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마라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살을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래도 여자 손에 죽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소리, 창피하게 여자 손에 죽었다는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주님, 내가 누워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그래서 죽으려고 누워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뭘 자꾸 먹이고 하면서 일어나라 하는데, 자꾸 먹이니까 힘을 얻어서 더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40일을 도망가서 저 호렙산까지 가죠. 그 호렙산 중턱에 가면 엘리야 기도하던 곳이 있습니다. 호렙산 신의 산이죠. 그리고 거기 가면 물이 있어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는데 엘리야 기도하던 데 옆에 가면 물이 쬐끔 나면서 향나무가 몇 그루 서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정말 죽여달라고, 아무도 모르게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기는 왜 죽냐? 네가 할 일이 태산인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워야 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야 되고,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내 후계자를 삼아야 되는데 죽기는 왜 죽냐? 빨리 내려가라고 하고 등 떠밀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서 자기 후계자를 삼아 놓고 엘리야는 승천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엘리사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엘리사 시대에는 아하시아, 여호람 이 두 사람의 시대를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갈멜산의 대결은 누가 진정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을 주관하는 진짜 신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헛된 관계, 헛된 제사를 위해 자신들의 몸만 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은 누가 진정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을 주관하는 진짜 신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헛된 제사를 위해 자기들의 몸만 상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만약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오면 가령 알라가 하나님이라면 교회를 떠나라. 모스크로 가라. 또는 만일 시바가 또 비시누가 하나님이라면 힌두교로 가라.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배의 주체가 잘못되면 혼자 만족하고 날뛰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신의를 따라 드려져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제사장 영성과 선지자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인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여러분 차별하셨습니다.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고 하면서 이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내 재물보다 곧 나의 성품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자, 예배 주체가 잘못되면 혼자 만족하고 날뛰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관계 맺기가 중요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나답, 바사, 또 아들 엘라, 오므리, 이군 사령관이에요. 이 시므리가 있고 그다음에 오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등장을 하고 부인 이세벨이 있다 그랬죠. 바알 종교를 부활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아들 여호람 그리고 예후 왕조가 그 이후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왕조가 9번이나 칼로 어, 바뀌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아합이 등장을 하고요. 아합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그랬죠. 자, 예후는 이제 그 아합 왕조를 심판한 인물이고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바알 종교를 부활시킨 인물이라 그랬습니다. 시돈에서 수입한 여자죠. 그리고 이제 아들 여호람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예후 그리고 살룸 어, 뭐 저 뒤에 가면은 무나임, 베가 이렇게 이제 또 이어지는데 왕조가 이제 9번 칼로 그 정권이 바뀝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할 때인데요. 분열 후에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 8대 왕이 이제 아하시아였습니다. 이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왕인데 아하시아가 왕 된 후에 다락에 올라갔다가 이게 왕이 무슨 뭐 발을 헛디뎠는지 떨어집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뭐 병이 났는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게 나을 병인지 물어봐라. 그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네, 갈멜산 엘리야에게 저 어리석은 왕이 자기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바알세붑 그 파리의 신에게 물어보라고 한다고. 그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신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아합 자기 아버지 닮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보고도 어리석어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 이 못된 여자 이세벨이 굉장히 머리를 굴렸거든요. 여러분 머리를 너무 쓰면 악합니다. 이세벨이 남쪽 왕 여호사밧을 슬슬 이제 꼬셔서 남북 대화를 하고 초청을 해서 결국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에,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시집 보내서 사돈을 맺습니다. 그 뭐 하여튼 분위기가 그렇게 이세벨에 나오는 되는 또 함께 하면서 여호사밧 향해서 길르한 라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아람군을 상대하는데 벅찰지 모르니까 남쪽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여호사밧이 그러고 말고요. 우리는 원래 한 나라인데 당연히 도와야지요. 뭐 노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데 이런 중채에 대한 일은 여호와의 사람에게 물어봐야 순서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에요. 기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아합이 이제 부릅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오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길르한 나무 전투에 올라가려는데 올라가랴 말랴 하니까 400명 선지자가 올라가라고 여호와께서 길르한 나못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면서 합창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들으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없냐고. 그래야 생각하고 보내서 데려오는데 이 신하가 미가야에게 당신은 좀 보조를 좀 잘 맞추면 좋겠어.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니 뭐 네가 이상한 소리를 하나 마나 그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나는 전할 뿐이지 내가 뭐 누구랑 보조를 맞추겠어. 그래서 뭐 데리고 가는데 가니까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야 왕이 부릅니다. 우리가 길르한 라못으로 올라갈까 말까? 뭐 올라가 보시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성의 없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아합이 그걸 느끼고는 내가 여호와로 몇 번을 맹세시켜야 정직한 것을 말하겠느냐. 제대로 말해봐라 이놈아. 그 제대로 말하라면 하지요. 자꾸 보조를 맞추라 하니까. 내가 보니까 왕이요. 하늘에서 어전 회의가 열렸는데 비상대책회의입니다. 제목은 아합을 어떻게 죽여야 잘 죽이겠나 하는 주제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런저런 천사가 대답을 하던데 한 천사가 아합의 왕의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있는데 그 입에 가서 거짓 영이 되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해서 아합을 꿰어내 가지고 올라가게 하여 거기서 길르앗 라못에 청탁해서 죽게 하겠나이다.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굿 아이디어 하고 네가 가봐라 하는 걸 내가 보고 왔나이다. 그래 하니까 거짓 선지자 대표 시드기야라는 자가 쫓아와 가지고는 펄쩍 뛰면서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야 이놈아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 언제 내게로 가 그런 소리 했느냐? 그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날에야 이걸 알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 백성들은 이 말을 잘 들어놔라. 그래야 아합이 남쪽 왕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거짓 선지자 앞에서 수욕을 당하게 되어서 이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으라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 미가야가 가만 왕이여 평안히 돌아오실 때까지라고 하셨나이까? 아니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하나님이 뭐하러 내가 그런 걸 보여주겠소? 백성들은 이 말도 잘 들어놓으시오 하면서 감옥에 갑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걸 들었으면 가지 말자고 말려야 되는데 그걸 듣고도 또 가요. 아합의 말이 사돈폐하 왕복을 입고 출전하소서. 저는 군인들과 함께 직접 출전하여 싸우겠나이다. 이것도 보나마나 악한 머리 이세벨의 머리에서 나온 게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자기 딸 아달랴를 남왕국에 시집 보냈고 여호람에게 여호사밧을 불러 벌건 왕복을 입혀서 전쟁 내보내서 자기 남편은 군복을 입혀서 군사 속에 숨겨두고 여호사밧 총 맞게 해서 길르앗 나무에서 죽게 하고 남쪽에 시집 보낸 아달랴를 통해 여호람 때려 죽이고 남북 통일 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일대로 그 계획대로 진행이 착착 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은 아주 순진해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날 아침에 아람 군대 쪽에서 출정식을 하는데 아람 왕 왈 병사들이요. 오늘 싸움은 말이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싸울 것 없다. 아합만 잡으면 된다. 알았지? 하고는 전쟁을 치르는데 보통 왕과 책사들은 후방에 있고 병사들은 전방에서 싸우는데 그날따라 벌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에게 저 아람 군대가 달려오는 겁니다. 그 아람 군인들이 왕복을 보고 아합인 줄 알고 오는 걸 보고는 저것들이 왜 나한테 오냐 하면서 다급해서 소리를 질렀나 봐요. 뭐라고 했는지 그 소리를 듣고 병사들이 아합이 아니다, 아합이 아니야 하고 다른 데로 몰려가는데 그때 한 군사가 활 시위를 당겨서 평 하고 쐈는데 그때 군복 입고 군인 속에 가 있는 갑옷 솔깃 사이가 벌어졌는데 화살이 콱 꽂힙니다. 야, 부상당했다, 부상당했다. 나 좀 빠져나가게 해라. 했는데 전쟁이 너무 격렬해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해질 때까지 허우적거리다가 병거 바닥에 꿇꾸라집니다. 아합이 죽자 아람 군대에서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썰물처럼 밀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습니다. 피가 병거 바닥에 흔건히 고였는데 피가 말라붙었는데 연못에 가서 씻으니까 그 창녀 목욕하는 곳인데요. 온 사마리아 개들이 아합의 피를 낼름낼름 핥아 먹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38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조종당하던 아합은 여호사밧 죽이고 아달랴를 통해 남쪽 여호람 죽이고 남북 통일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수포로 돌아가죠. 아합의 죽음에도 아하시야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합 죽고 그의 아들 왕 아하시야가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지고 그 뭐 병이 났는데 그 신하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보라고 나을 병인지. 그래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때 엘리야를 등장을 시킨 것이죠. 자, 남북 왕들의 약전은 어, 교재를 한번 참고하시면서요. 왕들의 약전을 읽고 왕 선지자 한눈에 보기 도표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워크백의 이제 남북 왕들에 대한 통치 기간, 또 선악에 대한 평가,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가 된 이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열왕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를 잠깐 보시면 어, 이 열왕기상 또 열왕기 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40년,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왕하 15장까지
이제 왕국 분열 이후에 오므리 왕조까지, 그리고 예후 왕조,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엘리사 사역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하 15장 13절부터 이제 17장까지 살룸에서부터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왕하 18장부터 25장까지 잔존 유다 왕국과 멸망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넘어가서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 아담과 다윗 이전까지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분열 왕국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책 구성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뭐 다윗과 솔로몬을 이제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여기는 이제 분열 왕국 이후로도 상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함께 적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관을 잠깐 보면 열왕기는 이제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을 했고요. 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예배드림의 중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이 신명기 사관에 의한 역사 해석이 열왕기에 나오고, 여기는 어, 에스라의 포로 귀한 백성을 위한 예배 공동체 회복 교제, 이런 이야기가 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중심, 그리고 정치 왕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남유다만 기록을 했죠.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예배 중심의 그런 관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보시면, 열왕기하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올리실 때가 이르자 길갈의 선지자 학교를 떠나서 베델과 여리고 선지 학교를 방문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땅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수종함으로써 엘리야의 승천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요구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을 하게 되죠. 엘리야의 승천은 바알 종교와 일생 동안 투쟁했던 엘리야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바 여호와의 신앙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엘리야가 승천한 후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남긴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이적을 행하는데, 이는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행한 이적과 같은 것으로서 그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활약을 하는데요. 특기할 만한 기적은 과부가 된 제자의 가정을 돕기 위한 기름 그릇 채우기 기적과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들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순종을 만날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은 반드시 인간의 순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망하는 시기까지의 남북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 망하고, 열왕기하는 이 시기까지 12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제 그 후 130여 년 더 유지를 하는데,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을 하죠. 이 시기에 남북 왕 중에
북왕국의 왕들은 모두 악한 왕이었고 남왕국은 오직 요시야와 히스기야만 선한 왕으로 분류되고 모두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기 남북 왕조의 상황은 얼마나 암담했을까 짐작이 가능한 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신의 산 언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려 30여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는 신의 산 언약이 무너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걸 막으려고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신의 산 언약에 의해 주어진 10계명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 그리고 성전 건축, 솔로몬의 죽음, 그리고 왕국의 분열, 북왕국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왕국 멸망, 이렇게 어,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아합이 죽었는데 아하시아가 깨닫지 못했고 뭐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이 다랑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사람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때 엘리야를 등장을 시키죠. 엘리야, 네가 가봐라.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갔는데 가던 종을 부릅니다. 야, 너 어디 가냐? 에그론 가는데요. 뭐 하러 가냐? 우리 왕이 자기 병이 낫겠나 물어보랍니다. 너 이대로 돌아가서 내 주 왕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물을 만한 신이 없어서 에그론 파리의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 올라간 침상에서 죽고 내려오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전해. 그래서 신하가 돌아가서 왕에게 금방 오니까 왜 벌써 왔느냐? 중간에 사람을 만났는데요. 누군데?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래, 엘리야로다. 바로 알아보지요. 가서 갈멜산에 50명과 50부장을 보내서 빨리 엘리야를 데리고 오너라. 갈멜산은 뾰족한 산이 아니고 밋밋하게 오른 언덕백입니다. 그래도 올라가려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50명과 50부장이 올라가지도 않고 에, 소리를 칩니다.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 불이 너희 50명과 50부장을 살을지로다. 그래서 불이 슉 하고 내려와서 50명과 50부장을 태워버립니다. 아시아 왕이 또 50명과 50부장을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속히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립니다. 또 보내요. 겁이 나서 살금살금 기어 올라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50명과 50부장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가 봐라. 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왕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침상에서 죽어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 소리를 듣자 이제 거꾸로 죽습니다. 그 동생 둘째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이것도 참 사람이 인간이 못됐어요. 결국 엘리야는 자기 사명 다 하고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 제자 엘리사는 12결이 소로 밭을 갈던 부잣집 아들입니다. 밭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거든요. 엘리사가 어깨에 딱 걸리니까 입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단번에 어, 이제 일을 맡게 되는 거죠.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바짝 따라 붙고 올라갈 때쯤 돼서 이제 그만 따라와라. 근데 뭐 계속 쫓아가요. 길갈에 갔을 때, 베델에 갔을 때, 또 여리고로 가는데 계속 쫓아옵니다. 그만 오라고 하는데도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건너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여기서 머무르라. 그래 하는데 기어이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따라오냐 하니까 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네가 어려운 걸 구하지만 나를 내 머리 위로 취하여 가는 걸 볼 때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낚아채 가버리죠. 그래서 하늘에서 옷이 벌렁벌렁 이제 내려오고 그 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백사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옷을 가지고 물을 내리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보게 된 거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래서 신학교 확장이 됩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 여리고에 있고 또 베델에 학교가 있었는데 선지 생도가 100명이에요. 50명, 50명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게 앞으로 예언자가 많이 나오는 시대,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시대. 이것은 좋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리고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적들을 엘리사가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샘의 근원을 어, 물이 이제 안 좋아서 자꾸 과실들이 떨어지니까 샘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한 줌 넣어서 물을 달게 하는 그런 샘 근원을 고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어, 어, 베델로 가고 갈멜산으로 가고 또 사마리아로 가고 수넴으로 가고 하면서 네, 수넴 여인의 자식 없음을 알고 잉태하도록 그렇게 예언을 했고 잉태하고 나니까 또 그 아이가 이제 몇 년 못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또 죽은 아이를 또 살려내는 그런 일을 벌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에, 선지 생도들이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뜯어다가 이제 어, 물에 넣고 그냥 죽을 만들어서 먹는데 어, 보니까 누가 독초를 뽑아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은수저를 넣었더니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걸 또 이제 어, 국을 깨끗하게 독이 든 국을 깨끗하게 고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또 고쳤어요. 아람 나아만 장군이죠. 그리고 또 가난한 제자의 아내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친 것하고 또 수넴의 여인을 그렇게 어, 여인에게 베푼 은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어, 이방인에 대한 그런 기적을 베푼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 지금 어, 세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계속 타락하는 그런 흐름을 걸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람 사람, 또 수넴 여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이야기는, 어,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꺼내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시대에 이제 엘리사가 활동을 했는데 이런 기적들은 결국 엘리사의 이름의 뜻과 어, 깊은 관련이 있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기적을 보일 때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솔로몬의 작품들,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그리고 이제 이후에 분열 왕국의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한 주간 말씀 읽기, 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